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왔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역사가 저들을 온전히 장악하고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이신 예수를,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생명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있기에,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멘. 우리 인간의 약속은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같이 서로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계약, 상호간의 계약이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일방적이라 했죠. 일괄적이고 상호 계약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약속이라 했어요. 맞죠? 네. 우리 성도들이 이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받기 위해서, 또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앞에 나와야죠. 주님이 말씀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유명한 경언도 많고 또 교훈도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의 소리로는 그야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훈은 될 수 있으나 영원한 생명은 될 수 없죠.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 한번 손 들어봐요. 참 똑똑하시네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똑똑해. 영원한 생명은 세상의 소리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영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신령한 떡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떡을, 생명의 떡을 나누고 서로 사모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는 줄 믿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떡을 사모하며 서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셨나요? 말씀 앞에 나를 한번 들여봤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 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 말하네요. 맞죠? 네.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며 영혼을 줄 것이며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이게 말이 가끔 꼬일 때인데,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는 비결이 말씀 앞에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어디죠? 예배당이죠? 교회죠? 그래서 성도가 마음껏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떡상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 이 떡상을 준비하라는 오늘 말씀이 레위기서에서 보면 이 떡상에 대해서, 사실 성막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중에 성소가 없었죠. 회당이 있었고 산당이 있었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하시고서 성막에 각종 설계도를 주셨죠.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 성막에는요 세 종류로 구분이 됐어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됐어요.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왜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지? 맞잖아. 네. 여러분들 성막에 대해서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부흥회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성막에 대해서, 떡상에 대해서, 등잔대에 대해서, 진설병에 대해서, 분향단에 대해서, 법궤에 대해서, 지성소에 대해서 다 설명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성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또 금촛대와 떡상을 진설하라고 했어요. 떡상이 준비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떡상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 떡상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떡을 준비하는 것은, 또 떡상을 차려내는 것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 떡상이 준비된 곳에 와서 떡을 먹기 위해서 정말 굶주린 영혼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올라왔다면,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돼야 되겠죠? 해소되고,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고,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됨으로 배가 부르게 두둑하게 불러서, 신령한 배가 불러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항상 신비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될 이 교회의 생명의 말씀을, 이 떡상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절실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콕콕 씹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먹여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아멘. 뭘까요? 맞아요. 생명의 떡은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지혜롭네요. 생명의 떡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떡상에 놓인 그 떡을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으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한 거예요. 진정 우리가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자유롭게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성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 떡을 충분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을 위해서, 영적인 배고픔을 위해서, 목마름을 위해서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이 책임이에요. 책임이고 제사장의 책임인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자유롭게 떡을 먹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떡을 자유롭게 먹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제사장들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랬잖아.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육체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 자신이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염두에 드는 그런 신령한 것에 마음을 쏟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급한 심령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을 최고로 차려내는 그런 교회로, 그런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가게 여러분의 협조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나요? 그래요, 맞아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생명의 떡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미식가들은 거리를 마다치 않고 가요. 그곳에 가서 자기 입맛에 맞는, 구미에 맞는 음식을 먹고 맛있으면 어떻게 하죠? 또 찾아가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예전에는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통시설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소문이 난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지만, 지금은 일일 생활거리에 교통 발달이 얼마나 됐습니까? 개인들의 다 승용차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가서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멀어서 못 간다고,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데 간다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소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멀다고 해도 그 교회를 찾겠지요? 그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맛집을 찾아가서 그 집만의 독특한 맛이 있고 그 집만이 낼 수 있는 유명한 그 음식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찾아가듯이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배부리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피폐해지고 빼앗긴 그 영혼을 교회에 와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떡상이 준비되도록 죄종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종이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순전히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 인생이 돼야 돼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구미에 당기는 떡을 준비하는데 성도들의 상태를 보고 떡을 준비해야 돼요. 그저 지금 우리 성도가 고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데 그것은 배제하고 지금 현실을 더 떨어진 설교를 한다면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떡상을 준비할 때는 구미에 맡겨요. 지금 성도의 아픔 속에 저 성도의 심령 속에 악한 영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 영적인 것을 계속 주입시켜줘야 되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나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심령 골수를 쪼개고 관절 혼까지 쪼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냥 이 구미에 담긴 떡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냥 앉아서 먹을 것이 아니라 손이 닿아서 집어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뒤에 뒷자리에 뒷자리. 떡상 앞에 바짝 가서 손이 닿을 만한 자리에 딱 앉아서 잡아먹을 수 있도록 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자리를 또한 가까이 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떡상이 준비되어 있잖아. 그 떡상이 준비되어 있는 떡이요 동인할 정도로 먹어야 돼요. 맛있으면요 배가 불러도 먹죠? 맛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다가 떼떼떼 하면서 배도 안 불러도 먹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배부름으로 먹고 떠먹고 먹고 떠먹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면 누구 것이 될까요? 내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이모견 집사님 신방을 하면서 잠깐 얘기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왔는데 안 믿는 며느리가 왔대요. 안 믿는 며느리가 왔는데 아기가 안 들어서더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을 모셔놓고 신방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태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막 하니까 며느리는 안 믿잖아. 가만히 앉아있는데 시어머니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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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대. 아멘이요 이랬대. 누가 이렇게 가졌을까요? 맞아요. 시어머니가 얘기했대. 며느리가 가졌다 얘기를 시어머니가 가졌다. 경사났네. 경사났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아멘이 뭡니까? 옳소이다 그렇소이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주는 이 떡, 영생의 떡 누가 주세요? 교회 와서 주시는 이 말씀을 누가 주세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여러분 돈 주고 사 먹었나요? 아니죠? 값없이 먹었어요. 값없이 생명의 떡을 받았어요. 교회는요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가진 가치를 알면서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 맛을 아는 자, 또 생명이 정말 살려져 있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줄인 것을 아는 자, 목마른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선하고 맛있고 신령한 떡상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에서 그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너는 먹고 너는 먹지 마. 너는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더 큰 거 먹고 작은 거 먹고 교회에서 그러나요? 사람 위에 사람 먹고 사람 밑에 사람 먹고 어렵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와 압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셨잖아요.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물질에 돈신에 목을 빼앗지 않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그랬지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모아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구원의 초대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오래. 그냥 내게로 오는 자 막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주는 떡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죠? 배는 부른데 어때요? 또 배고픔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 이 생명의 떡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에이 시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이요, 똑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한 곳에서는 백화점이나 위에 재래시장을 비교해봐요.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백화점에서 100만원 하면 재래시장에서 만원 하면 이들은 똑같은 물건이라면 똑같은 물건인데도 백화점 물건 100만원짜리가 좋은 줄 알고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이 그렇대요. 나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보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떡을 먹고 영원한 저주와 절망과 지옥에 가는 그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렇게 값없이 공짜로 주신다. 진정 우리 가족들은 값없이 받은 그 공짜로 받은 그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영생의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값주고 치렀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치러야 돼요. 이 영생이 그야말로 얼마나 비싼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값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환산할 수 없다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너무너무 비싸고 고귀하고 가치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줄래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돈이 있나?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있나? 없어요. 너무 귀하고 고귀하고 비싸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값없이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또한 믿음을 선물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천국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면 돈으로도 우주로도 이 모든 만물로도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놓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놓치는 자가 바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든가요? 내가 교만해서도 아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세상에 살면서 썩어질 것을 사모하고 썩어질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끌려다닌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정립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 고이고이 간직해서 이 간직한 걸 나만 가질 게 아니라 이 좋은 것을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생명의 떡을 가졌기에, 영원히 사는 길을 알기에,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에 이 내 배부르고 넉넉함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나눠줄 수밖에.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의 떡상이 떡이 채워지기에 가득하게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어제요, 교회 안에 대표 전화 있죠? 그 전화하다가 어떤 아름다운 목소리의 여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는 대뜸 묻습니다. 교회냐고 물을 때 뭘 보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을 보고 전화했대요. 그리고 위치까지는 알고 있다 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교나 말씀에 이게 진짜 이 유튜브로 전체 다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66권은 어느 분이 설교를 해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맞죠? 그러다 보니 설교가 중복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 시비도 걸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의 영줄기에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설교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칫하면 어떤 해방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좋아서 나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많이 전파돼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로 모인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배부르십니까? 많이 먹어서 배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선물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랑합시다. 예수를 자랑합시다. 그리고 예수를 가집시다. 영원히 죄악 가운데 살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죄악에 매여 꼼짝달싹 못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 예수를 우리가 가졌기에 줄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전해야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목적으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당연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해야죠. 전하십시오. 그런데 이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레위기서 2장 4절에서 6절을 가면요, 진설병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밀로 만들어냈어요. 밀. 근데 밀이 그냥 통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으로 반죽해서 구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떡인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산제물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늘에 밀알이 부서져서 정말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늘이 부서지고 갈라져서 콩가래로 진설병의 재료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늘의 밀알이 되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되셨는데 그 밀알이 되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설병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고운 가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운 가루가 되라. 그 밀 보셨어요? 밀 보셨죠? 누르스름하고 바짝바짝하죠? 이 보리와 또 쌀, 벼가 저기가 달라요. 밀은 껍질도 이 반질반질하면서 그렇지만 이 밀이 으깨어져서 맷돌에 넣어지는 순간 으깨어지면 껍질이 분리되죠. 껍질이 분리되면서 하얀 덩어리만 툭 떨어져요. 그리고 누르스름한 껍질이 분리되고 이것을 가를 때 가루와 껍질이 분리되는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밀기울이라 그러죠? 이 밀기울이 뭐 할 때 쓰나요? 술 만들 때 쓰잖아요. 그리고 고운 가루대로 이렇게 툭툭툭툭 털어내서 이 나중에 채로 막 걸러요. 채로 이렇게 걸러서 고운 가루는 고운 가루대로, 밀기울은 밀기울대로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근데 진설병을 만드는 재료인 이 밀은요, 하얀 덩어리가 갈라져서 곱게 된 가루만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의 재료가 밀로 되는 것은 우리가 통밀과 같은 존재예요. 이 통밀과 같은 존재가 맷돌에 갈릴 때 으스러지면서 껍질이 분리되고 이 가루가 곱게 갈리느냐고 계속 갈리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자들이 말씀으로 갈리고 또 곱게 으깨져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떡, 쌀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또 덩어리가 되네, 또 만들어지고 갈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우리의 성화되는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온전히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덩어리는 골라서 깨지고 나의 강팍함과 더러움과 단단함과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걸러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물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제물로 드려진 내 제물이 세상 속에서 더러워졌어요. 이 죄가 들어와서 또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미워지고 강팍해지고 더러워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으깨어지고 갈아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는 진설병의 재료가 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진설병을 만들 때 이 고운 가루로만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은혜 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 통밀과 똑같아요. 은혜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누가 치면 같이, 누가 한 대 때리면 나도 2대 때리고 싶고, 뿔이 올라오고 가시가 바짝바짝 솟아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공격할까봐.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곱게 갈려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대로 귀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떡들로 다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 믿고 예수의 재림때 들림받지 못하고 내치는 자가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이 머지않았다고들 세상은 말해요. 징조도 나타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받을 그 떡상에 떡이 통밀로 올려졌다면 그거 받으실까요? 고운 가루로 떡이 만들어져서 진설병으로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잘 만들어진 진설병만 진설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으깨지면서 내가 성화되어가는 모습.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엄청 좋아졌어. 거기에서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변화된 내 모습 속에 참 하나님 말씀이 귀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만들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름을 부어서 번철에 부으라 했어요. 번철이 철판에 부으라 했어요. 이 기름을, 이 반죽을 하는 이 가루, 고운 가루의 반죽을 기름으로 하래요. 기름으로 하는데 우리 신구약 말씀에서는 이 기름을 성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된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정말 반죽을 잘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성령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지고 전에 밀가루쳐서 풀풀 날리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오합지졸들이었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 덩어리가 되죠. 한 덩어리가 되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름으로 그들이 인치신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한 덩어리가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담대히 증거하잖아요. 생명 걸고 증거합니다. 비겁하게 도망가고 아니라고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또 예수님의 한 행적도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도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그들이 기름으로 말미암아 뭉쳐지게 되니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각자 4분 5열로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뭉쳐져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이것을 번철에 보내서, 번철이 어디요? 철판이에요. 철판에서 기우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것을 잘 달고 번철 위에 넣고 기름을 두르고 올려놓는다 했어요. 그러면 그 기름 소리에 그 가루가 반죽된 그릇이 어떤 소리가 나나요? 음식들 다 해보셨잖아요. 짜글짜글 하는 소리 나죠? 익는 소리 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스며들면서 노릇노릇하게 익어지면서 진설병이 돼요.
이처럼 철판에 익혀지는 이 과정이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인 거죠. 이것이 성도들과 연구한 대화이다.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성도들이 받는 연단, 고난, 힘든 이 환난, 이 모든 시험들이 상징하는 것이 이 철판 위에 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굽되 한쪽만 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한쪽도 다 덮여서 이렇게 뒤집어서 알맞게 앞, 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속과 겉과 다 익어서 알맞게 가장 먹기 좋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과 같이 연단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진설병,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가 골고루 잘 익어지고 잘 구워졌을 때 우리 호떡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떡을 구울 때 기름 넉넉하게 붓죠? 또 틀에 이렇게 찌틉니다. 그리고 그 한쪽만 굽나요? 아니잖아요. 앞뒤가 다 구워진처럼 속과 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잘 구워졌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안팎으로 오는 시험을 잘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항상 시련 속에 연단 속에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시험을 받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했어요. 내 안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시련이 왔다 시험이 왔다 주님 도우신대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도우시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 예배드리며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읍시다. 시련과 연단 그거 이 철판에 구우라고 해서 이제 진설병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 진설병을 어디에 얹으라고요? 그릇이 중요합니다. 진설병을 얹는 그릇, 성소의 그릇들은요 다 금이었어요. 순금 99.9% 아닌 100%의 순금을 씁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드려진 것이 다 순금이고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은 노수로 했어요. 그래서 주님 전에 하나님의 전에 드려지는 이 모든 선물, 기물들은요 최고의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거로 정결한 거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 100%짜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큰 대접 위에 진설병을 쌓는 거예요. 2줄로 6줄 12개를 쌓는 거예요. 12개 따고 여러분이 정말 진설병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시련과 연단과 이 겉과 안팎으로 오는 시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까? 이기십시오. 앞으로 말씀을 믿기에 말씀 앞에 내가 구워질 것이다. 시련이 왔다. 나를 만드는 과정이다. 연단이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키우시는구나.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이런 연단과 시련이 왔다고 욥이 고백함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금대접이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진 이 금대접, 귀하고 귀한 금대접, 그 위에 올려둔 진설병 하나님 받으시죠.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전혀 사심이 없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진설병 의미도 있지만 금대접의 의미도 있어요. 금은요 좀 무겁죠? 가치가 있죠? 값어치가 있습니다. 깨져도 금이요. 부서져도 금이요. 녹아도 금이요. 흙덩이에 파묻혀도 꺼내면 금이에요. 전 세계에 가장 가치 있게 통용되는 이거 보물이라 그랬나? 그것이 금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으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아무리 때가 묻어도 또 닦으면 또 반짝반짝 윤이 나는 금처럼 온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거룩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갑시다. 사용당합시다. 금대접처럼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는 말씀의 역사를 믿는다면
이 금은요 부딪혀도 깨지지 않잖아요. 상처나지 않죠. 그것처럼 성도 간에 부딪혀도 상처나지 않게 부딪힐 일도 없겠지만 그 귀하고 귀한 금처럼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려진 진설, 금대접에 올려진 진설병은 누가 드신다 했어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는다 했어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누구라 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거룩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먹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로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나님 오실 때 그야말로 영혼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사모하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에 나를 하나님 앞에 보내고 새롭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기에 말씀을 들은 그대로가 잊혀지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서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감당하고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저는 이 교회를 항상 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요 성도요 우리 모두 하나님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 뜻 가운데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에 예수 피의 능력이 있기에 예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기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요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